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집사직분을 함께 나누고 있죠. 특별히 이제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집사직분을 세운 목적이 뭐냐니까 이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집사직분을 세운다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좀 한 주를 건너뛰기도 했고 또 그 지지난주에 제가 같이 나눌 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다 못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좀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 집사직분의 자격에 대해서까지 함께 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지난주에 같이 함께 이제 나눴었는데 처음에 이 본문을 우리가 딱 살펴봤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장을 보면은 처음 집사를 세운 배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처음 집사를 세운 배경, 그 목적이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구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도하고 관리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 4절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딱 정하죠. 역할을 이렇게 분배해서 정하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이 매일의 구제를 맡아서 할 사람을 세우자 해서 이 집사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지금 이 결정을 보니까 사도들이 보기에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 나갈 때 교회의 두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니까 사도들이 원래 맡았던 이 말씀 사역,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큼 이제 또 중요한 사역이 뭐냐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제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제 사역.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큰 기둥, 두 큰 사역이 있는데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두 직분도 이 두 사역을 위해 있는 거예요. 장로 직분은 말씀 사역을 맡아서 이 말씀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집사 직분은 어때요? 이 구제 사역을 맡아서 구제 사역이 교회 안에서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이 집사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는 이 구제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구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니까 이 구제 사역이 지금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사역만큼 중요한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만한 사역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구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자꾸 어떤 불우이웃 돕기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우이웃 돕기 보통 언제 합니까? 그 연말에 하잖아요. 연말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성금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행사로 하는 일이다 라거나 좀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합당하게 살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고 하실 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 구제하라.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난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것을 그분의 백성에게 명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죠.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 얼마나 가난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명령으로도 남기셨지만은 특별히 그 국가의 제도로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런 제도가 결국에 어떤 측면이 있었어요. 빚을 면제해주고 이 재산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한 가문이나 한 사람이 너무 큰 가난에 빠지지 않고 그 가난의 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이 제도를 만드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추수 때도 그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을 항상 남겨두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간에 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소득이 자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갈 몫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는 뭐 이자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딱 봤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제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핵심 사항인 거예요. 핵심 사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 삶의 중심이 뭐냐니까 그 중에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 이 구제하려는 마음이 이 중심이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뭐라고 답하셨냐니까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 앞에 계명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또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자신의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살피고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지켰다고 했다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그 핵심 사항이 뭐냐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삶이라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는요, 우리가 어쩌다 가끔씩 하거나 뭐 이렇게 여력이 있을 때 하거나 그런 식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지, 우리 중에 구제할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그 구제에 힘쓰기 위해서 내 소득과 내 시간의 일정 부분을 떼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지금 어떤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구제를 어떤 뭐 연말에 성탄절에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매일의 구제라는 말에서 우리가 아마도 이 활동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니까 교회 안에서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식사를 매일같이 챙겼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냐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죠. 앞에서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돈을 받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을 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거나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하자고 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유념해서 봐야 돼요. 누가 그렇게 명하거나 뭐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놨는데 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 모습이 교회 전체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니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자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그 사도들은 이것을 관리하면서 이 매일의 구제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밭에 추수를 할 때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도록 했어요. 3년에 한 번씩. 이제 매달 내는 11조도 있었지만은 특별한 헌금으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걷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죠. 전부를.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도 겨우겨우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하고 또 일정 부분 하지 않고, 예전에 이 이스라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전력을 다해서 내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 어떻게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세상의 모습,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물질이 주는 이득과 풍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하고, 또 우리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이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구제를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지점에 있어서 좀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이 구제를 세우는 목적 자체가 뭐냐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구제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도 없는데, 그런데 집사를 뽑는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사를 세우기 전에 앞서서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좀 같이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구제를 힘쓰고 있는가? 구제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받고 교회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지체들의 삶을 돌보고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영역들이 몇 가지가 더 있죠.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한 가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구제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구제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구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성경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냐면 매일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이 절대적인 가난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 제도도 없고 정말 어떤 사회 안전망도 없는데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과부가 되었을 때 사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국어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국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있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국어를 하면서 먹고 살지 않도록 도운 것이 그 당시 이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지만은, 그때만큼, 이 성경시대만큼, 그렇게 막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이제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매일의 끼니를 막 걱정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지금 구제가 필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날의 구제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문제에 더 많이 신경 쓸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괜찮을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또 살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경제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정서적 문제가 크다고 했어요. 뭐 외로움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리는 하나의 장애이고 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돕는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속한 자를 돕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같이 밥 한 끼 먹고 이런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구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지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도울 영역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거를, 더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이 교회로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큰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못 누리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살피고 도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더 좀 많이 말씀드린 또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제 절대적 가난의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더 심각해진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상대적 가난이라고 했어요. 상대적 가난.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건 많이 지나갔는데, 뭐냐면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충격이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언제보다 심하냐니까 과거보다 훨씬 심해요. 이 성경시대 때만 해도 다 같이 못 사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진 않았는데 우리 7, 80년대를 그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이웃끼리 친하게 잘 지내고 굉장히 그 낭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다 같이 그냥 생활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다 같이. 옛날에 이렇게 우리 이제 부모님들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은 한 동네에 TV도 한두 집만 있고 많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없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지내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빈부격차가.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 극소수가 아주 많은 부를 독점하면서 그러면서 이 어떤 부의 어떤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굉장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인류 역사에 하루에 3끼 먹는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한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 3끼를 너무 당연하게 먹고 있고 또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풍요로운 문명을 누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누구도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 내가 지금 모자란다 생각을 해요. 문제가 뭐냐니까 나보다 더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나보다 많이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떤 정서라든가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이제 요한일서 볼 때 이 세상의 이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 중에 세 가지 이 정욕이 뭐냐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언젠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를 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아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낙수로 삼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 가난이라는 게 상대적 가난이야. 상대적 가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비교함으로써 나 자신이 정말 처량하다고 여기게 되는 그런 정서나 감정들이 우리 이 현대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어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 부탄인가요? 어떤 국가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였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행복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나라에 인터넷이 보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나니까 자기네가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행복하다고 여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니까 자기네 사람들이 정말 불행하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돼가지고 깨닫게 된 건 아니죠.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행복지수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면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또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 사이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지금 또 이런 어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SNS라는 거예요. SNS.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SNS를 풍자하는 어떤 이제 컨텐츠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자랑하려고 어떻게 꾸며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기를 자조하고.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그 미국의 10대 소녀들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런 이제 무분별한 SNS로 이렇게 뽑을 정도로 요즘에 이런 어떤 이렇게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교하는 마음, 이런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게 생기냐니까 우리 중심에 내가 항상 부족하다.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악순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냐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이 구제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배를 채워야 돼. 내 것으로 나를 채워야지 좀 어디 가서 자랑도 할 수 있고, 어디 저기 뭐 이렇게 SNS에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 사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꾸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삶을 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증상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음은 항상 중심은 가난한 그런 형편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듯이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재앙에서 이런 어떤 정말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의 마음도 주시고 자족의 지혜도 주시고 자족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또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권면하냐니까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게 뭐냐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라면은 족하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족하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큰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니까 곧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의 자세를. 우리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부인하는 종교가 저기 불교죠. 그거 없어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이 물질의 복과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경계하시는데 뭐냐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이상 부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를 한번 보시면 특별히 이제 법에서도 죄라고 말하는 것들 이제 이렇게 형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인이 뭐예요? 돈 때문에 가잖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길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어떤 법에 따라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수만 가지 이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돈 자체가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좀 살아갈 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다라면 입을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 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먹는 거 보면은 또 우리 보면 정말 풍요롭게 많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을 사람 이렇게 식구들을 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큰 복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이것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 복을 너무 그렇게 내가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식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또 누리는 순간들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그 삶에 만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큰 어떤 욕심을 가지려고 했을 때 우리 삶의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로서 누리는 평안이라든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하늘의 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더 크게 더 부하려는 욕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형편이라는 게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게 맞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까지 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섭리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는 거야. 뭐냐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게 사실 다루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루는 게 쉽지가 않죠. 저도 사실 이게 경제 활동하면서 그때마다 사실 얼마나 이게 돈을 다루고 쓰는 게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돼요. 이 씀씀이라는 게 또 하나의 습관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꾸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뭐예요? 과도한 불은 우리 분에 넘치는 분은 또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일상을 잘 살아가고 우리가 신자로서 평온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주어진 어떤 환경들, 이런 어떤 우리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정 수준에서 주시는 우리의 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편 자체가. 이보다 더 많이 가져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망가질 수 있다는 거야. 망가질 수 있다는 거야.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뭐 이렇게 계속 돈이 없다가 한번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 이렇게 월급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많은 돈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좀 과도하게 낭비를 했던 기억이 저도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 자기 수준에 좀 갑자기 벗어난 어떤 재정을 가지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다른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좀 우리 삶이 좀 후퇴하는 신자의 삶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좀 자기 그릇에 맞는 분량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돈을 잘 관리하고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10,000명 중에 1명.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일 수 있는 거죠. 그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욕심을 가지지 않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은 교만해져요. 특히나 우리 시대를 보면은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가진 돈이 적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이게 요즘 하는 말들이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뭐든지 다 된다라고 믿는 시대가 지금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게 되고, 더 이제 자기 스스로 복을 누린다 생각해가지고 더욱더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어떤 형편이라든가 어떤 우리 지금 수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좀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다 싶으면 저는 믿는 바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런 어려움에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 삶이 큰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먹고 사는 데에 큰 어려움 없고 또 뭐 이렇게 가끔씩 외식도 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그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형편을 주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우리 먹을 거 입을 것이 있다라면은 만족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걸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힘쓰는 이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제에 힘써야 돼요. 구제. 돕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구제에 힘쓰려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제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제를 힘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청지기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청지기의 마음.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불변의 진리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끔 보면은 죽기 직전에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죽을 때 안 거예요. 죽을 때. 이 재물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사회에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의 소유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젊었을 때야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죠. 그러나 점점 안 듣기 시작하고 점점 내 몸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재산도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이 육신, 내 몸도 내 것이 원래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신 선물이고 맡기신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이 지금 그 성도들이 왜 자기의 것을 교회에 내놨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생각이 딱 들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재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재물을 사용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크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마음들을 청지기적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세상 사람들이랑은 다른 태도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피처럼 여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초월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이 내 피가 아니라 보혈로 사는 거예요. 보혈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여 번 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시냐니까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니까 그것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우리 가난한 자를 돕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자원이나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구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쓰고 남은 거, 먼저 내 것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위해 먼저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자원이 우리 주님이 맡기신 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먼저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청지기적 마음에 반드시 이제 따라오는 태도가 뭐냐면 구제를 먼저 계획하는 거예요. 구제를 먼저 계획하는 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 재물이 온전히 다 내 것이다 여긴다라면은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냐면 나를 위해서 먼저 다 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남는 것으로 뭐 이렇게 좀 선행을 하거나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시간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떼어 놓는다는 거예요. 남는 것으로 나를 채운다는 거예요. 남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구제라는 게 어쩌다 우리가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재정과 자원을 어떻게 구제에 사용할지 먼저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죠. 내가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해서 먼저 쓰다 보면은요, 사실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항상 부족하죠. 나를 위해서 먼저 쓴다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한 가계부를 그래도 한 10몇 년씩 썼는데, 진짜 불변에 질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먼저 쓰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다 어디선가 가져가요. 그래서 뭐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라고 하던데, 텅장. 다 가져간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방식이 뭐냐니까 이게 이제 세속적인 삶의 방식,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자원을 구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그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쓸 것을 먼저 챙기고 뭐 이런 거 한다 하면은 그거는 내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제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과 시간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태도가 뭐냐면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은 헌금도 약정을 하도록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야. 쓰고 다 남는 것으로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놓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 했을 때 쓰고 남는 것으로 어떻게 주님께 드립니까? 쓰고 남는 것으로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야죠. 우리 그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제사 제물을 가장 첫 번째 난 것을 드리고 또 어때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것을 드리잖아요. 근데 누가 막 첫 번째 난 것이 아니라 막 쓰고 남은 거 드린다거나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가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먼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는 태도가 바로 이 청지기적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오늘날 이 구제를 위해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하려다가 이제 못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복습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오늘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려다가 이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제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이 청지기적 마음 이런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요 다른 것에 과도하게 얽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는 특별히 좀 얽매이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얽매이는 거. 가장 이제 많은 경우가 이 과도한 빚을 지는 거죠. 과도한 빚을 지는 거. 물론 이제 이 빚이라는 게요,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치 않을 때가 있고 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빚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좀 우리 자신을 좀 분별해 볼 때 내가 욕심 때문에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은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빚을 많이 지게 되냐니까 좀 내 형편에 비해서 좀 무리하게 물건을 하려고 할 때나 좀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좀 빚을 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오늘날 더 큰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도 문제였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지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안 지고서는 살 수가 없는 어떤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그 의식이 생기냐니까 빚지는 거를 굉장히 당연시해요. 빚지는 거를 별 문제로 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이렇게 할부 오래 끊는 거 이런 거 아무도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권장하기도 해요. 권장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과소비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이제 흐름도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또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선하다. 어떤 사람이 물건 사가지고 그거 SNS에 올리면은 이렇게 자랑해요. 나 이렇게 뭐 18개월, 24개월 해가지고 샀다 이렇게 자랑하면은 막 뒤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부럽다,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신자로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모습인 거죠. 왜 우리가 이런 별 문제로 안 느끼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과도한 할부로 소비를 하고 또 이게 빚지는 것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과도할 때가 많아요. 이 대출도 보면은 뭐 이렇게 대출 그 납입 기간이 막 40년짜리도 있다. 40년짜리. 그게 진짜 맞나 싶어요. 이걸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그걸 받는 사람이나 40년을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그 대출을 받으면 80세까지 갚아야 되는데 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40년 대출 정말 이건 생각할 주제예요. 묵상해봐야 될 주제예요. 아니 요즘에 직장이 40년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은행은 그걸 대출을 해주고 그걸 또 받는 사람은 또 뭐냐는 거예요. 받는 사람 20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5년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참 너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부양할 정도로 지금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빚지는 게 능력이다.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죄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태도도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신자다운 평온한 삶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빚은요 족쇄라와 또 같아요. 족쇄. 한번 이렇게 빚을 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다 거리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년짜리, 40년짜리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생각날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다른 사람들과 있으나 항상 내 형편은 난 40년 빚진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은행에.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자기를 이렇게 자주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를 은행의 노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어서 다 은행에 내야 돼요. 30년 동안 그렇게 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뭐겠습니까? 이런 게 뭐냐니까, 빚 갚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그냥 거기에 송두리째 투자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력과 이런 모든 힘을 다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빚 갚는 데. 그럼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가겠냐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빚이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도우려다가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우리 신자로서 특별히 우리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갈 때 좀 주의할 점은 욕심 때문에 과도한 빚에 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많이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뭔가 물건을 살 때도 자신의 형편보다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요. 보니까.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항상 그 물건마다 급이 있어요. 참, 차에도 급이 있고, 뭐 집에도 급이 있고, 모든 물건에 다 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때마다 항상 위의 급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면 저거 못 사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한 방에 가야 된다고, 한 방에. 이게 뭔지 아세요? 괜히 중간 거 샀다가 나중에 더 위에 거 사면은 그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살 때 한 방에 맨 위에 거 사야 돼. 그게 돈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라는 거야. 참.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해요. 이렇게 뭐 그냥 내가 산 거 좋은 물건이면 좋은데 항상 그 위에 급이 있어요. 참. 정말 뭐 같은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급을 나눠놓고 항상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또 더 사고 싶습니까? 없다면 아예 모르겠는데 또 한번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또 집에 가서 아른거려요. 내가 기껏해서 물건 샀는데 부족해. 만족이 없어요. 왜냐니까 항상 그 위에 급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위에 것을 무리해서 사요. 무리해서. 빚을 내야지. 뭐 집이면 집, 차면 차, 어떤 물건이면 물건 다 그렇게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좀 위에 거 무리하게 사가지고 이렇게 SNS에 한번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막 자조적으로 이게 이거 뭐 내 거 아니라 은행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형편보다 무리한 걸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물건 사고 집 사고 차 사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 빚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걸 문제로 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빚 갚는 거에 있다라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쓴 다음에 그 빚 갚는 거에 있다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빚은 그 사람의 족쇄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빚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빚졌는가를 봐야 돼요. 어디에 빚졌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했어요. 복음에 빚진 자. 그래서 그 복음에 빚진 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치면서 그 빚 갚는 어떤 의무와 그 빚 갚는 어떤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게 그 사도 바울의 삶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주님께 빚져서 그 빚 갚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결국에 빚 갚는 인생인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은행 빚 갚기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께 진 빚 갚기 위해서 우리 귀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을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 시간을 과도하게 많이 뺏어갑니다. 그랬을 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자원인 거예요. 얼마만큼 있을지 몰라요. 우리 시간이라는 게 시간의 양도 있지만 시간의 질도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시간을 내 뜻대로 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건강이 사라질 때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양도 있고 질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이라는 게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닌데 그것을 또 우리 이렇게 좀 기력이 있고 또 힘이 있을 그 시간을 과도하게 그것을 또 나를 위해서 쓴다거나 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역시 참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가 얽매이는 것을 줄이고 어떤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얽매이면은 정말 한 인생을 거기에 붙잡혀서 지내요. 어떤 뭐 회사의 일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일이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취미 활동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얽매여가지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취미 활동하고 일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거지만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우리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구별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정말 구제에 힘써야 되는가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먼저는 청지기적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 계획해야 돼요. 우리 자원을 어떻게 주의 뜻대로 쓸 것인가를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얽매이는 삶을 피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도하게 빚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제에 힘써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돕는다거나 구제하는 것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떤 한 사람의 문제는요 사실 정말 오래 가요. 오래 가고 특별히 가난의 문제라는 거는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라는 거는 그 사람의 탓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이라는 게 그 자기 때에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대대 이렇게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구제라는 게 내가 힘써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게 필요하냐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또 이 교회의 구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개인적으로 구제에 힘쓰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함께 구제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세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이 구제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죠.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이 막 두세 사람의 문제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을 돕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무거운 일이 아니죠. 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한 나도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은요 예상치 못한 때 찾아옵니다. 지금 괜찮을 수 있지만 언젠가 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함께 돕는 교회가 있을 때, 함께 구제하는 교회가 있을 때 우리도 그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왔다라면은 언젠가 또 도움 받을 일이 있는 것이고 내가 도움 받았다라면은 언젠가 또 도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구제한다, 함께 구제하는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함께 구제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이 구제를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지도할 사람이.
이 일을 지도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많이 하고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조직하고 실제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 분배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많은 지혜와 또 세심함이 요구가 되죠. 또 이렇게 돈이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오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 집사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제 사역을 맡아서 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집사 직분이 있는 겁니다. 집사 직분에 대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교회 잡무를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집사는 어떤 또 이미지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어떤 지도를 하냐니까 구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집사가 흔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잘 안 붙이는데, 그죠? 집사 이렇게 불러요. 집사님인 거예요. 왜냐니까 교회 구제 사역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하고 그것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사는 이런 어떤 지도자격의 직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잘 살피고 또 교회가 나서서 돕는 일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 집사 직분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도 있는 것이고 또 어때요? 이 과정에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어요.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형편을 집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이 어려운지를 집사가 알고 또 어떤 집이 좀 여력이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집사가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형편을 살피기도 하고 또 도울 필요가 있을 때 교회 자원을 이렇게 모아야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가가지고 좀 더 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이 집사 직분인 거예요. 집사 직분. 그러니까 상당한 지도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과도한 빚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집사 직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한 청년이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과도하게 빚을 내서 그 제가 말한 한 30년짜리 빚을 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한 2, 3주 뒤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집사님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무리하게 빚지지 않고 신혼집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집사의 역할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집사의 권면과 지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집사 직분이 우리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지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사를 선출을 해야 되는 거죠. 집사를 선출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니까 나의 생활과 나의 재정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집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를 정말 이렇게 세우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 일을 맡아서 할 사람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장로를 세우면서 장로가 나를 위해서 권면하고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집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런 그 집사의 지도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이 집사를 선출하는 데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사를 선출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되고 다음으로 또 이 구제에 힘쓰는데 이거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정말 지도자로서 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의 지도에 따라야 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집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제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도 집사의 자격인데. 다음 주에 하죠. 집사의 자격 전까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 바꿔야겠네요. 네. 저기 온라인에서만 좀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좋은 집사 잘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기들을 같이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될 주제로서 이 구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 구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무로 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구제를 위해서 우리 삶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하고 또 너무 과도한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또 돕고 그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에 빠져서 비관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아주 큰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씁시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집사를 주님이 세우셔가지고 이 일에 정말 지도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효과적으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